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시고요. 또 스크린 보고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장사되었나니, 부제로서는 죄와 싸우기 첫 번째 의식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 굿뉴스가 좋은 소식인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한테 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정말 끔찍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을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시죠. 이 세상은요,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난장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느끼고요, 또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이 회복된 것이고, 말씀의 기준을 쫓아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즘 미국이 한참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는데,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 항의하면서도 또 불의하게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죄에 있는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영향이 있고 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지, 그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4절 본문에 나와 있는 장사되었나니입니다. 저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서 장례식까지 잘 치른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복음 중의 복음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의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실제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아직 죄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은 7장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과 7장 이 두 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강하고 단언 어조로, 때로는 우리를 동감하는 동감 어린 탄식의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소화할 때에 8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을 저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6장과 7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죄에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은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키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죄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과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이 시작하는 오늘 첫 시간에는요, 의식 전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의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워낙 깊고 강하기 때문에 알긴 알아도 우리 생각이 그냥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죄는요, 영향력의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영향력에서 이미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군대에서 막 제대한 사람의 그 사고방식, 그 감정, 느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군생활 기억나십니까? 제대한 지 오래되셔서 이거 옛날엔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의 병영은 아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저녁 자유 시간에는요. 하지만 예전에 이 네오만 생활이, 군대 생활이 다른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네오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거죠. 특히 네오반에서 혹독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분들은요, 이 제대 후에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다시 한번 이 영장이 나온 꿈을 꾸면 그 악몽인 거죠. 이 군대에서요, 나이와 사회 경력이 완전히 무시되고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한 채 오직 뭐에 따라요? 계급에 따라서 누가 먼저 군대 하루 일찍 왔느냐, 계급에 따라서 명령 하나로 움직여지는, 그냥 무기처럼, 인격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이 무기처럼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 바로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말투가 여전히 군인 말투예요. 저는 그래도 군종병으로서 좀 이렇게 네오반이 아니고 주로 교회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대하고 났는데요, 말투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요, 군대에서 명령으로 움직였던 것,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대화할 때도 그런 걸 이게 기대하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의 맺기가 처음에 많이 실수하게 되고 이렇게 자충우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활하는 곳이 군대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왔다, 이제 제대했다라고 늘 생각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네오만에서 그 군대 조직에서 뭐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투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은요, 그게 필요해요. 뭐 총이 갔다 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명령 한마디에 그 전투장으로 뛰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군인들은. 근데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군대 조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에 맞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에서 자신의 선임병을 만나게 되면요,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그 군대에서 그 선임병에게 아주 긴장을 하고 깍듯이 존댓말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그분과 대화할 때는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군의 규율 통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닌데 여전히 그 의식은요, 군 생활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처럼 주장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도리어 뭐가요? 은혜가 왕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휘장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그 영적 회복이 분명히 이루는 사건이고 진리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이제 5G까지 나와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옛날 다이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학 문명이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실체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회에서 잔인했던 그런 선임병을 만났을 때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군대에서 했던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죄 앞에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한 그 의식을 전환해야 될 그런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돼. 더 이상 내가 군 생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거 알고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요,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 받은 거야. 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군대에서처럼 명령으로 일이 진행되지 안 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더니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봐야겠네? 아니면 죄를 짓는 것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조롱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5장 20절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석의 방향을 처음부터 율법으로 죄가 더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난주 아주 심도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죄가 더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것이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1절처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를 용서하시는 복음의 의도를 왜곡하는 이들에게 그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더 분명하게 밝히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죄의 관계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말씀 넘겨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은혜가 더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뭐 죄에 거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번 게 아주 확실히 못 박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도록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데이트 폭력 때문에 이게 사회적 문제로 또 한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남자친구가요 여자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그 남자를 그 남자친구를 떠나지 못하고 교묘하게 이용당하면서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폭과 같은 남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당하다가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헤어지고 정말 좋은 남자, 정말 착한 남자, 아주 의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여자는요 더 이상 그 깡패 같은 옛날 남자친구와는요 더 이상 관계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거기 매일 일도 없고 폭력에 시달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상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결정을 선택하느냐, 옛날 남자 그 폭력을 행하는 남자친구한테 같이 가서 그 사람과 지내면서 다시 폭력을 당해본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더구나 결혼한 여성이요, 그것은요 간음을 행하는 일이며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기보다는 버림받게 될 그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진다는 것 말도 안 된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그러한 말이 너무 당연하게 깜짝 놀라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폭력행하는 남자친구한테 결혼한 여자가 그걸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폭력을 행하는 남자친구를 떠나서 자상한 남편과 결혼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에서 1장 10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항상 죄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는 늘 죄를 범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우자와 결혼했더라도 서로 갈등하며 싸우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성이 있는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은요 아주 긴 여정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예수님과 믿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거룩한 주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듣고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죠. 그냥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결혼한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못된 남자친구가 나한테 와서 치근덕거리며 못 살게 구는 그 상태에 있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죄를 지는 문제는요, 우리가 아직 거룩한 부활의 몸을 얻지 못했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안의 죄성과 싸우는 그런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외부적인 죄의 영향력이 나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는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있고 그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진 사람, 죄가 뭐인지 아는 사람,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런 성화의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면요, 죄에 대해서 자각도 하지 못하고 마치 못된 남자친구에게 심리적으로 묶여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요, 죄를 자각하게 되고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죠. 괴롭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을 저희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 one who keeps on sinning, no keep on sinn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는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남편 만났던 그 여자가 그 옛날 깡패 같은 남자한테 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식전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의식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누구와 함께 죽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까지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단전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은요, 침례의 의미를 신약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침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저희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승천하시면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침례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침례탕에 사는 거 보셨죠? 예. 근데 왜 이런 형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례식을 하기 위해서 침례교회는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아주 침례청을 별도로 정성스럽게 설계를 해서 만듭니다. 이 그레암 제일 침례기로 보면 그 본당, 그 성가대 뒤에 커튼을 싹 열면 거기 침례탕 이렇게 수족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침례탕이 없는 교회들은요, 침례식을 위해서 강가가 있는 곳까지 멀리 가서 침례 의식을 또 항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이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왜 이런 수고를 하는 걸까요? 교회 건축도 일부러 그 실내 건물 안에 목욕탕을 만들고, 또 없으면 멀리 강가로 가고. 물론 저희는 침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구원 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침례 의식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을 때 행해야 될 그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그렇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침례를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믿음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요, 화장실 욕조에서 비밀리에 물을 받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소련 시대에는 그 추운 날씨에 밤중에 멀리 그 차가운 강가에 가서 침례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고생스럽더라도 순수하게 지키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침례하는 방식이, 이렇게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방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또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는, 다른 이유 말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침례 의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침례를 주라고, 또 침례를 받으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너 왜 침례 받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최소한 우리 한마음 어린 교회 목사님이 세례로 충분하니까 침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질문보다 선교에 동참했느냐,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연약한 자들을 돌아봤느냐, 뭐 이런 것들을 더 물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침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순종의 행위이고 순종의 상징입니다. 이 침례부터 순종할 때 그 나머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명령들도 우리가 이제 순종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침례 받는 것은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에 폭 빠짐으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이에요, 미스터 신씨, 미스터 죄씨가 조문객으로 와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죽은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 미스터 죄씨는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고 그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요, 부활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숱한 노력을 합니다. 자아가 죽는 길이 모든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일반 계시로 그 양심을 조차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니까 잘 안 되죠. 아무리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교양을 갖춰봐도 불쑥불쑥 이 살아서 올라오는 자아를 발견하고는 놀라고 좌절하고 맙니다. 욕심과 욕망에 끌렸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그 욕심 그 욕망 다 버린 자라는데 또 다른 욕심과 또 다른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내 자아를 죽였다고 하고 새로운 자아를 도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자아는 여전히 어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전히 신분 세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최고의 이 탈옥범들이나요, 그 어떤 그 범죄자들이 자신이 더 이상 이 경찰의 추적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최생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위장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위장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서류를 조작해서 사망 신고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신을 대신 갖다 놓고 이 장례식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으로 꾸미면 어떻게 돼요? 죽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이게 뭐 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추적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성형수술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신분증 위조해서 살면 괜찮겠지라고 기대했겠지만, 요즘은요 DNA 검사, 뭐 지문 채취증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그 신분이 들통나고 맙니다. 세상 종교, 윤리, 교육, 철학, 고행 등으로 새로운 자아를 형성했다고 합시다. 그래도요, 그 자아는요 곧 죽을 몸 가운데 있는 자아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전히 죄의 권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인 것 같지만 여전히 또 다른 욕망과 욕심에 끌리는 그런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셨음을 증명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가 분노하고 혼란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셨지만 계속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 이 사망이라는, 죄가 죄 때문에 죽었다, 그 공식을 깨어버린, 그 공식에 해당되지 않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스스로 죽는 것, 이거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행위로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를 가져보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죄 없으심이 증명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확실히 죽으면 확실히 주어지는 것 두 가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청구권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6장 마지막 구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어있는 상태이고, 또 그들은 죄를 지어서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죽음을
저희는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의 대가를 미리 치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죄에 대한 그런 결과로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과 별다를 게 없겠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확실히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자들은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드렸던 말씀이고 4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있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되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죽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한 사망을 이겨내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다시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의 천국권, 더 이상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 일만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받은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죄에 대한 의리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육신의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육신이 멸하게 되죠. 하지만 육신이 멸하는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히 살 소망을 저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뭐 종교와 윤리와 철학으로 자기 자아를 옛날 주어를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를 했어도 죽을 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죽을 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썩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 그런 그 현실은 같지만 소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는요, 그 자신이 직접 죽음을 담당해야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얻으신 부활의 몸을 얻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죽은 자는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칙 안에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입을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그 소망이 다른 것이고요, 그 소망으로 인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적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세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식 전환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 무기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나운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 개는 주인이 묶어놓은 그 끈에 매여 있습니다. 주인이 한마디 하면 그 강아지는 깨갱하고 조용해집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악의 습관들, 문제는 내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몰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꾸짖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있다고요?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의 영향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포기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죄의 습관 가운데서 그죠? 에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야,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죄의 습관 가운데 있는 건, 그는 그 죄를 내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죄를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거든요. 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발견된 그 죄악이 있다면 이거 아니다, 탄식하고 미워하고 거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대응하는 인식이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미국 사회가 이렇게 온통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불의한 죽음, 폭력에 의한 죽음, 이 사회 잘못된 시스템, 더 이상 우리는 이거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우리가 그 잘못된 그 폭력과 잘못된 구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진노로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그 의식,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할 때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며, 그 잘못된 시스템도 기도 응답 가운데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죄 우리한테 아무 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쳐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발견하시는 그 죄악들 정말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즐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러한 삶 살지 않겠습니다,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사기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주 안에서 죄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못 고칠 것 같은 그런 것들, 실상은 내가 그걸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나는 그것과 그 잘못된 성품과 말과의 행동과 그 습관들과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에서 여호사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다 소멸할 것이라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죄악들 미워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아뢰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나의 모습을 담도록, 네가 태어난 그런 성품이 있지만, 너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내가 날마다 깨닫게 하고 그 모습을 담도록 너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정말 그 모습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죄의 영향에서 날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 일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가나안 땅이 저 광구리에 흐르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구원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그 삶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작게 닿게 하는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오직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음을 선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시스템과 그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 땅 가운데 아무 상관없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악한 생각들과 악한 의식들과 그런 편견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밟은 그런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들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공과 의를 행하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임을 하나님 없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악을 쫓아내며 꾸짖으며 하나님 멀리하는 것뿐이 남았사오니 주님 거룩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죄악을 토하는, 죄악을 물리쳐내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 버리던 교회가, 우리 한마음 버리던 가족들이 있는 일하는 그 사업장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많아짐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헤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는 일 최선을 다하여 정말 이러한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지 믿고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한 달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성과 산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널리 날리는 전하는데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한마음 우리 동 가족마다, 직장마다, 그 사업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죄라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갈등 가운데 죄에 속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악을 물리쳐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우리 또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투병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